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0면 사사기 1장 1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에게 아들을 쫓아내었고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가나안 사람의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베다단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뱀세메스와 뱀아닷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 그 음식을 다 먹는 사람도 있고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먹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가 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다 먹느냐? 배가 고플 경우에, 또 음식이 입에 맞을 경우에. 반대로 음식을 남기는 이유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거나 음식 중에 평소에 안 먹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나오는 만큼 다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요즘에는 몸무게를 고려해서 이 과식을 꺼리는 습관이 있고 나오는 족족 다 먹어버리면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예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모든 땅을 차지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의무와 권리였어요. 그렇게 할 의무가 있었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지파든 상관이 없이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되풀이되는 문구가 그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2절에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는 못했다 하지 않고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는 다 몰아냈는데 어느 특정 지파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지파를 가리지 않고 가나안 백성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아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사역을 시켰다. 그 말은 부렸다. 그들에게 노역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가나안 거민들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합니까? 적당히 데리고 살아야지요. 그건 별개의 문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인도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능력이 안 됐거나 힘이 딸리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귀찮거나 이런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도 사람이 그것을 다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도 그것을 100% 얻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부함으로 위로를 삼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들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경험 간의 괴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주신 것인데 사람이 노력이 부족하든 의지가 부족하든 게으르든 믿음이 부족하든 여러 이유 때문에 그것을 다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하다느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느니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이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탓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들을 힐난하지는 않아요. 그들을 탓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주문한 음식을 다 먹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설사 자신의 몫이라도 길을 쓰면서 그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식을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나는 과연 그 중에 얼마만큼을 이루고
경험하면서 살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느냐를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주셨는지 나는 모르면 내가 이 땅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믿어야 내 역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모르면 내 역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분명히 주셨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는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 19절에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변명이에요. 변명.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22절에도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2절에도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런 생각은 욕심을 부추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욕심이 많다는 뜻입니까? 그들을 다 하나씩 다 쫓아내고 다 가져야 그게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 많은 사람만을 봤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쟁이인 것이 아니고 신실한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지런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탁기를 돌리실 때 세탁이 다 끝난 다음에 세탁한 빨랫거리를 이제 넣으려고 건조대로 가지고 갈 때 중간에 떨어뜨린 양말을 줍는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떨어진 걸 보니까 내 것이 아닌가 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빨래한 것을 넣으려고 할 때 떨어지지요. 그 쥐새끼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져. 늘 떨어지는 게 있어. 그거 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빨래하기 위해 내가 세탁기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다 주워야 됩니다. 애들을 데리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어디 차를 타고 갈 때 목적지에 도착해서 애들을 차에서 내릴 때 미처 못 내리는 애들을 그냥 차에다가 두고 내리지 않습니다. 얘가 못 내리는 걸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일일이 다 내리는 부모가 그게 욕심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왜 다 갖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매몰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의지가 쉽게 꺾입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이걸로도 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커피 자판기에 그게 100원짜리 뿐만이 아니고 고급 자판기도 마찬가지. 커피를 뽑을 때 커피가 아직 줄줄 나오고 있는데 컵을 잡아 빼는 사람 없어요. 나는 이것만 마시면 돼 하고, 아직 커피가 줄줄 나오고 있는데 커피 잔을 빼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끝날 때까지 커피 잔을 거기다 놓는다고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탓하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발생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시험이 된다든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다든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군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들이 늘 위협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 하나님이 왜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점점 더 사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욕심을 결함으로 여기고, 덜 갖고 덜 욕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진짜 믿음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느니, 기도가 효험이 없다느니, 하나님이 인색하다느니, 내가 잘못 믿었다느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낳는 이유는 참 믿음을 이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것을 두고 왜 내가 신실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산부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잘 먹어야 될 의무가 있죠. 또 임산부는 자기 건강만을 위하여 술이나 담배를 멀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술이나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이걸로 좋게 이렇게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그들이 나는 이걸로 좋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이유는 자기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후에 후손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됐을 때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개인을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위하여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으라고 하신 것이고, 이것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것이고 그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에도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나는 이것으로 좋게, 나는 이것으로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개인은 쉽게 만족시킬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대의 명분은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중간에 나오는 사람은 구경꾼이, 선수는 끝까지 해야 돼요. 야구라면 9회 말까지 해야 돼요. 축구라면 후반전 45분을 맞춰야 됩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마지막 악장까지 연주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나오는 사람은 구경꾼, 관객은 중간에 나와도 돼. 그러나 플레이어는 그걸 다 끝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자신을 관객이라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나와요. 도중에 혼자 나갑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되긴 뭐가 됩니까?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플레이어라고 여긴답니다.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운동 경기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육 교육을 받고 운동의 경험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팀워크,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팀이 잘해야 되는 것도 이유고, 또 하나는 그 결과에 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해서 서로 페어 플레이를 했으면 내가 치면 진 결과에 승복을 하고 이기면 이긴 자로서 관용을 베푸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를 하든 재판을 하든 결과에 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사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을지라도 페어 플레이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반발을 하고 부인을 하려고. 여러분, 이건 어렸을 때 페어 플레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교육의 장점은 시합이 끝날 때까지 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지고 있더라도
경기를 끝내야지. 지고 있다고 여기까지 합시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체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구경꾼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볼 거 다 봤다, 가자. 그러나 거기 플레이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여긴다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